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영혼의 호흡 기도에 대해 말씀을 묵상했죠.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내가 내 삶에 닥친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야만이 그 기도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예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 예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으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 갈릴리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류에 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밀려 가서 사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로 가셨다는 것은 이미 그 주변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가늠이 갈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곳에 살 만한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날은 한센병이라 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증세가 시작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다라는 확인이 나면 그때부터 가족과 격리되고 마을과 격리되어서 동떨어진 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들의 소망은 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자기가 함께 있던 친지와 친구들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다 보니 지나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 두 번 외친 게 아니겠죠. 간절히 외칩니다. 그의 말인즉슨 살려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왜? 이제 나병이 나을 것인데 나병이 나아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보이는 중에 가다 보면 나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10명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 중에 9명은 너무 좋아서 가던 길을 갔을 것이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이 한 명은 병이 낫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 나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서 낫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물론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그들 삶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겠지만 그것이 기도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죠. 이 한 사람이 가다가 몸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멀쩡한 몸을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는 이 멀쩡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고 이 사마리아 한 명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에게 무엇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찾을 때 바로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는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은 온전한 구원의 축복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취는 반드시 주님이 그 이후에 무언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야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 생활에 그 젊은이들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았어요. 나은 뒤에 그 다음 뭐 어떻게 되었냐고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했던 사건이지만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면 이제 교회들이 저희도 섬에서 부흥회를 하면 뭐 장로교, 침례교 상관없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 이 고개가 돌아간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고개를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고개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려도 고개를 돌려야 되고 어깨를 돌려야 되는 그런 고개가 돌아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근데 한창 이제 예배가 무르익어가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 고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는 거죠.
본인도 몰랐죠. 근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저 사람 고개가 돌아왔네.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 부흥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몇 날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개가 돌아간 사람이 다시 고개가 돌아가서 길을 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고개가 다시 돌아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야기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고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그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몸이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됐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이제 저는 물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그렇게 응답 받으셔서 그 다음 뭘 하실 겁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자녀가 그 다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가 가리켜야 할 마지막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도는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종착점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올려드릴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호흡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우리는 이제 호흡만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부르고 우리 순수 한글로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호흡이죠. 등을 두드려서 그동안 탯줄로 하던 호흡을 혈관으로 하던 호흡을 허파로 하게끔 만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호흡은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기도 호흡입니다. 그러면 호흡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은 호흡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도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기도만 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그는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기복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은사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적인 것, 그리고 은사적인 것, 기복적인 것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만 한다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이나 우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가 조금씩 나면 이유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점점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먹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죽을 먹어야 할, 영혼의 힘이 약해서 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씹기는 불편해도 몸에 좋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여서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시금치 같은 거친 음식, 나물 같은 거친 음식,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그런 생채도 먹이고 약초도 먹이고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유 같은 부드러운 음식, 내 입에만 맞는 음식, 내 기분에만 맞는 말씀과 설교만 들어서는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말씀이든 잘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유 같은 말씀을 드렸다가, 때로는 이유식 같은 말씀을 드렸다가, 때로는 거친 나물 같은 음식 같은 설교를 드리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말씀만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충분한 양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용한 영적 양식이 돼요. 오늘날도 제가 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학교를 다닐 때 들어보면 강의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좋은 강의를 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다시 묵상하고 그것이 정말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새로운 사실을 진일보하는 것들을 또 묵상할 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진보도, 우리 신앙의 진보도 바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 스스로 찾아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호흡을 하듯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의 보약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라는 말은 성경을 다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건데요, 나눌 수 없는 내용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끊을 수 없이 한 주제로 다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예요.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이 176절까지의 말씀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19편 말씀 중에 잘 아는 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도 누워서 말씀에 대한 본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내 마음대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읽고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영원히 살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은 또 성문서와 그러니까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와 시가서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누면 계속 나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누는 이유는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구와 약속하다 할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약속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맥락에서 더 우리가 좀 더 적절한 말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계약들에 관한 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약이 무엇이냐? 계약은 뭐 좀 따분하지만 우리 마침 또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사전을 보니까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린데 더 졸리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약속은 뭐냐?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계약의 차이는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계약은 법률적인 지지와 또 법률적인 위력을 받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그냥 우리의 양심적으로 서로에게 제재를 가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약속과 계약을 구분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안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 자, 미안해라고 해서 해결되면 그것은 약속이고 미안해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늦게 내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그냥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해 하지 말고 그냥 연체료만 내면 되는 것이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은 약속과 달리 파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미안한 말과 미안한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이걸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해달라라는 표현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미안하다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라기보다 계약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성경은 약속인 측면보다 계약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좋은 약속이자 계약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처음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건 처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지 처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첫 아들, 첫 자식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첫 새끼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니까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하면 내가 네 창고가 가득히 차나 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 차나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약속을 한번 보죠. 처음 나오는 계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는. 근데 사람이자 아담인 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는 이 에덴 동산에 딱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동산을 너에게 다 맡기마. 이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고 네가 풍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생활을 향유하겠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너와 나의 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 자, 여러분,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하와가 없을 때 맺는 약속입니다.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안 돼. 여자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아담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개 삼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지 하와에게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아담에게 더 큰 거예요. 더 강하게 말렸어야 되고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인데 본인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하는 것이죠.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계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아담이 파기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되는 순간 파기시킨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삶은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서로 싸운 게 아니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죠. 자녀가 자녀의 손에 죽는 부모로서는 가장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마에 땀이 맺어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지은 계약 파기의 그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보죠.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로 오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러서 그의 재산은 다 벌금으로 뺏기고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임금이 이 사람을 결혼을 시켜주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종의 자식이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왕자와 공주가 되죠. 태어나자마자. 이 종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이 다시 주인이 시켜준 결혼을 따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는 또 뭐가 되느냐? 종의 종이 됩니다. 종의 자식이 되는 거죠. 종의 아들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도 역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으면 그 집안은 대대로 종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내 아버지가 이 사람이고 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인 이유로 그는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계약 파기자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 대가를 계속 치루어야 할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의 아들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임금에게 가서 그럽니다. 임금님, 제가 이 종을 해방시킬 만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이 종을,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은 돈을 받고 이 아이를 놓아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아이는 그를 대속해 준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계약이라는 신약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아담이 저지른 계약 파기의 행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는 그 계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었고,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계약을 맺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계약들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발견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약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약이 뭔지를 아는 게 성경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호흡은 항상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들이쉬는 순간 또 내뱉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쏟아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서로 함께 공존할 때 그게 기도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찾아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뭘 요청하고 계시는가, 내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서로 상호 교류하는 쌍방향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때는 이제 분봉왕들이 많고,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왕들이 많고, 그러니까 대국에 가서 이제 왕으로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때가 많았죠. 그걸 이제 예로 들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면서 이 주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머나를 주면서, 이 머나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100일치 일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작은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뭐 데나리온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지만 사업을 할 만한 제법 큰 돈입니다. 10명의 종에게 10머나를 주시니까 한 종에게 한 머나를 주신 것이죠. 한 머나씩을 다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라고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마. 자, 여러분, 1머나라고 해봐야 일당을 15만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데 그것이 과연 한 고을을 다스릴 만큼의 큰 이익이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신 한 머나를 가지고 5 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 3번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 한 머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수건에 꽁꽁 싸서 제가 잘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을 하죠. 너는 그럼 왜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놓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쭉 나오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 이 첫 번째, 2번째 사람의 일에 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머나를 주셨어요. 10머나를 남기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머나를 남긴 것이 10고을을 다스릴 만큼의 큰 대가를 가져올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맺는 계약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한 머나 정도의 일인데 하나님은 한 고을의 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계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시사철 나는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누릴 것만 잔뜩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는 그곳에서 누리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교만함만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아담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다 해주신 계약이죠. 아담은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말라버린 태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찌 아브라함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도 하나님이 전적인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 그 이후에 맺은 수많은 계약들이 다 그런 방식입니다. 다윗과의 계약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맺은 새 계약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우리의 새 계약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이 계약은 완성되는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99를 해놓으시고 99.9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0.1이라도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는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인형을 가져다 놓고 이 인형을 팔도 올리고 다리도 올리면서 야, 넌 참 내 말도 잘 듣고 로봇을 사다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리모컨을 이렇게 놓으면 저리 가면서 넌 참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사랑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선택이 따라야 합니다. 선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수많은 선택 사항 중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계약서에 적어도 우리가 연필을 들고 사인이라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보면 막 이렇게 두꺼워도 끝에 뒤에 마지막 한 장이 중요하죠. 그거 잘 읽어보고 마지막에 내가 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계약서들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너 나를 믿지 않느냐? 너 나하고 계약을 맺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 우리가 서명할 날을 남겨놓으셨다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가,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 속에 나타난 계약들을 찾으셔서 거기에 서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작은 행위 하나가 그것이 가져올 큰 파장, 그 축복의 파장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기 약속된 계약을 믿으시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